오늘 수요 예배는 교회론 두 번째 강의로 진행됩니다. 오늘 교회론 두 번째 강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본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 아멘. 교회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말하지만 정작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는 드물다고 말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고 어떤 이는 종교 단체로 이해하며 심지어 문화 공동체로 교회를 이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은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더 잘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교회를 더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유인물 첫 번째에 로마자 큰 숫자로 서론 교회의 속성이란 무엇인가 적혀져 있습니다. 1번에 속성이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속성이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본질적인 특징을 의미. 먼저 속성이란 어떤 존재를 그 존재답게 만드는 본질적인 특징을 외면적인 모습이나 우연적인 특징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규정할 수 있는 그 존재 자체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하나님의 속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는 전능하심, 영원하심, 거룩하심,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들은 하나님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과 결코 떼어내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속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이런 분이시구나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처럼 교회에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속성,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속성, 본질적인 특징들이 이 교회의 속성은 그저 단순히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더 좋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것은 참된 교회가 반드시 본질적인 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자 1번에 2번에 보면 교회의 속성,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교회의 속성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본질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참된 교회 본질적인 표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속성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참된 교회라고 부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 본질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 맨 위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일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못 찾으셨나요? 제목 교회론이 교회의 속성 밑에 줄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아멘. 이 짧은 고백 안에 한 가지의 본질적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3번에 4가지 속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4가지 속성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의 4가지의 본질적인 속성인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개혁,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론 신학의 핵심 항목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저희는 이 4가지의 속성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에 대해, 그런데 이러한 속성들을 바라볼 때 먼저 우리 안에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여야 함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현실의 교회를 보면 하나 되지 못한 것 같고 거룩하지 못한 층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도적인 모습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가 보고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속성, 본질은 비현실적인, 그래서 그저 이런 이론을 배우기만 하고 그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가 할 때만, 교회의 본질을 말할 때만, 신학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만 그저 한 번씩 꺼내서 살펴봐야 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속성은 교회의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교회의 속성은 2가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 숫자 1, 교회의 속성에 대한 2가지 차원의 이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고 2번째는 성령의 인도 아래 교회가 끊임없이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교회에게 부여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 아래 교회가 끊임없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차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가 은혜로 받은 교회의 본질, 이 본질과 나아가야 할 방향 속에서 구현해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차원을 붙잡을 때 속성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은 하나됨, 통일성입니다. 이번에 교회의 첫 번째 속성, 하나됨, 통일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근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됨의 근거요 원천이다. 교회의 첫 번째 속성, 통일성의 신학적 근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은 통일성입니다. 모든 교회 하나입니다. 인종, 사회적인 신분, 성별, 국가, 문화, 교파를 떠나 모든 교회가 하나이며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하나됨과 지역 교회들 간의 하나됨을 포괄한다라고.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교회 자체의 노력이나 제도적 통합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교회의 하나됨의 신학적 근거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기에 또한 그 몸된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 한 절 적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아멘.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의 단결이나 인간적 노력이 하나됨의 근거가 아니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 그 하나되심이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요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하나되심이 곧 교회의 하나됨의 터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며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을 이루는 근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역사 속에서 교회는 수많은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하시면 교회 분열의 역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4년에 동서 교회학자들은 이것을 가장 큰 첫 번째의 교회 분열로 인정합니다. 이 분열에는 신학적 쟁점과 문화적 갈등이 결합되어 로마 교회와 동방 정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일을 교회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17년 종교개혁을 이야기합니다. 루터의 95개조 조항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과의 결별,
교 전통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계속해서 개신교의 지속적인 분화가 일어났다는 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수많은 개신교의 교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또한, 한국 장로교 또한 많은 분열을 겪었습니다. 한국 장로교는 1907년 단일 교단으로 52년, 53년, 59년 세 차례의 큰 연속적인 분열을 겪으며 고신, 기장, 합동, 통합교단으로 이후에도 분열은 멈추지 않고 한국 장로교 안에만 1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을 정도입니다. 유명한 학자인 칼바르트는 교회의 분열을 교회의 죄악과 수치다. 교회의 분열은 교회의 죄악과 수치. 이 말은 교회의 분열이 단순한 역사적 불가피성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탐욕, 권력욕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이 교회의 근거이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으로 인해 교회를 분열시켰고 찢어놓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분열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를 정죄하기 위함, 오늘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의 분열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교회 분열의 주된 원인이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죄성으로 분열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용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만약 분열이 사람의 이기심이나 교만이 원인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잘못이지만 교단의 신학적 전체성과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한 분열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분리를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모든 교단과 신학적 전통일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하나님 풍성하기 때문에 그 진리 전체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 교회는 다른 교회는 저 요소를 강조한다. 그들은 서로를 보완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한 번에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강조점과 신학 전통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비본질적인 신학적 차이에 대해서는 관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십자가의 대속, 부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복음의 핵심 진리가 타협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하지만 비본질적
관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균형이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단마다 교회에 교단의 차이가 있고 분파마다 자신들이 내세우는 신학적인, 만약 그것이 교회의 복음의 진리의 핵심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고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우리 교단만이 맞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우리 교회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을 인정하는 그 측면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됨은 무조건 절대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진리 안에서 그 핵심 진리를 고수하면서 각자의 환경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하나됨이 교회의 하나됨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교회의 자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성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연합이 교회의 신학적 근거인 것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교회를 내어 드리 참된 하나됨은 인간의 조직의 통합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영적 연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번 하나됨을 추구하는 자세에 1번 교회의 자세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취해야 하는 첫 번째 자세는 우리 동그라미 1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중심에 두는 교회가 될 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나 조직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교회의 중심에 설 때 모든 지체는 그 복음 앞에 동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화적인 취향, 세대 차이,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공동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심을 잃을 때 교회는 인간적인 의견과 이해 충돌의 장애, 분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게 되고 그때 교회는 복음을 중심에 두고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례로 아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됨을 세울 때 교회는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교회의 표지는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실행입니다. 설교를 통해 교회는 복음의 중심에 서게 되고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합당하게 자신을 살피고 감사함으로 받는 성찬을 통해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는 하나됨의 토대 위에 서 있으며 그것이 흔들릴 때 교회 공동체에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세 번째는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름을 품는 교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계층, 같은 세대, 같은 성향의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선언, 갈라디아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표징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섬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배제하고 여기고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복음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증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추구하는 교회의 네 번째 자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그 갈등을 잘 다루어 갈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갈등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갈등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면 그 상처는 골마 터져 더 큰 분열입니다. 갈등을 말씀 안에서 직면하게 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경험이 쌓일 때 오히려 그 신뢰를 쌓게 되고 그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세 다섯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교회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단의 경계가 아닙니다. 교단의 경계가 그리스도의 몸의 경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교단의 신학적 유산을 같은 복음을 고백하는 다른 교단을 경쟁적으로 적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교단 있고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전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교회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의 연합기도 그리고 지역 교회들 간의 공동성김, 상호 존중은 분열된 세상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교단만이 옳다는 독선은 복음을 가리게 되고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에 만듭니다. 교단을 넘어 서로 연합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뭐가 열렸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크리스마스 명회가 열렸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열었습니까?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천 문화를 위해서, 영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 지역 교회가 협력하였고 다른 교회들이, 그 교단들이 연합하여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땅끝교회가 언급한 지켜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중심으로 서기. 아멘. 복음 중심으로 성도가 서갈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됨의 기초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복음 위에서. 기초는 복음 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견 차이가 있거나 취향이 다르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될 수 있다면 그 부활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중심을 잡고 서 있을 때 성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복음에 집중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질적인 것인가,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우월감이 생길 때 교회의 하나됨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낮추고 형제를 그렇게 나를 낮추고 형제를 높일 때 교회의 하나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됨을 추구하는 자세, 성도의 자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온유로. 아멘. 겸손 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분열의 뿌리는 교만에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보다 형제를 이 앞서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 의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과 태도에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갈등의 불씨를 끌 수도 있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도를 대할 때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성도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세워가는 성도. 우리 3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극적으로 화해를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됨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뒤에서 말하지 않고 화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화해를 미루고 회피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조용한 균열을 만들고 더 큰 분열로 이어지는. 손을 내미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적극적으로 화해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세 네 번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체를 위해 기도하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습니다. 교인의 기도는 나 자신을 넘어 전체,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향해 확장되어야 하는 있는 지체를,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능력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됨을 추구하는 다양성을 인정하기입니다. 하나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적이며 획일성이 아닙니다. 풍성해서 한 사람이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신앙의 표현, 나와 다른 예배 스타일, 나와 가진 지체를 틀린 것으로 정죄하기 전에 그것이 같은 복음 안에서 다양성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질에서 선명하고, 만약 그 복음의 본질에서 선명하다면 그 안에서의 다양성은 너그럽게 인정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나보다 크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인. 다양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됨을 추구하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경쟁이나 자랑이 아닌 공동체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를 에서 사용할 때 그것은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첫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 1번부터 6번까지는 아마 많이들 자세일 것입니다. 7번에 교회 결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이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관심을 보일 수 있고 방관할 수 있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 일은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에 방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체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한 결정에 있어서 교회의 성도들은 적극 것입니다. 교인은 예배 그리고 공동의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합당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결정에 승복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일에 무관심한 교인이 많아질수록 좌우하게 되고 그 교회의 갈등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참여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지체로서 그것이 모일 때 교회는 더 건강하고 하나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의 자세, 성도의 자세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냥 넋놓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루어 갈 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됨의 그 교회의 본질적인 그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속성, 하나됨의 결론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하나됨은 아멘. 시작하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그 은혜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하는 책임이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됨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각자 맡겨진 가운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자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의를 준비하면서 교회의 속성 4가지 중에 2가지를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 너무 제가 분량 조절에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 계속 부연 설명이 길어졌던 것 같은데 나머지 주제들은 남아있는 4가지 속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은 더욱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됨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근거합니다. 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근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게 부여하신 이 선물을 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끊임없이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역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